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1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하나님 백성이 취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4장에. 거기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입을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입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실력, 그런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그 핵심은 결국 사랑이죠.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배웠듯이 십계명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정반대예요. 대개 다 조건적이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도움을 주니까 나도 도움을 주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또 한편의 사랑도 다 식어지고.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랑하는 자야, 특별히 우리 아가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야. 그런 말들이 많이 반복돼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은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당할 때, 곤고함에 처할 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우리가 참 낙담이 될 때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주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다,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최고죠. 그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을 입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결국 사랑을 베풀면 되는데 그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몇 가지 그 내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그 1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걸 보면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세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늘 말하죠.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존재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 베드로가 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걸 보면 성경은 언제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를 나그네로 늘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 비유를 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었죠.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의 권속들 선진들이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라 하는 칭함을 받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약 나그네가 아니었었다고 한다면 그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그 자체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떠나온 거예요. 떠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더 좋은 가나안의 세계를 허락하셨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결국 오늘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그네와 행인의 같은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자기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어떤 본향을 설정하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 자, 늘 제가 그런 예를 들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참 일하러 오는 그 노동자들, 취업하러 온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본국에 가서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포부, 목적을 갖고 와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돌아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와 같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라. 이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길손이죠. 길 가는 길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거처가 아니고 머물러야 할 거처가 아니고 그저 지나가야 할 통과해야 할 그런 장소로 삼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 가요에도 보면 그 전에 세상 떠난 최희준 씨가 그 나그네라고 하는 그 가요를 불렀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인생 삶의 특징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잠시 왔다 그래서 잠시 가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언제까지나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 못을 박고 거기에 참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모든 걸 기반을 닦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잠시 동안 지나치는 것이다. 우리 인생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결국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타향살이하는 사람으로서 길 가는 길손으로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 그 말이죠.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다 절대적인 모든 것을 두고 거기에 내가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그 본성, 나그네의 그 본 취지는 결국 이 세상 것 가지고 너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천국 가서 살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 생활의 그 본성이다, 취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주어진 그 한계까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라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까 우리 찬송아에도 불렀지만 참 돌아갈 우리의 본향, 요단강 건너 저편에 확신이 내 눈에 확실하다. 그 말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세상에서 마치 그런 그 요동치는 이 바다 같은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삶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잡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찬송가 있죠. 주는 이 배의 사공이시다. 그 460 몇 장인가 있는 이 배의 사공이다. 그 말은 주님과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광풍,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인생 그런 바다에서 같은 공동 운명체로서 우리도 목적지, 즉 천국에 갈 때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요동쳐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세상의 변화무쌍.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옛날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변화무쌍한 세상이죠. 또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옛날과 달라요. 아주 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심하게 일어나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소망 땅에다 두지 말고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 잘 이루어가라. 구원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뭐 굉장한 거 일어나도 그건 결국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가끔 좀 세상에 내놓으라는 재벌들 뭐 누가 세상 떠났느니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와라 하면 우린 가야 돼요. 그걸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웅다웅 이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자리에 설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욱 하늘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높으신 어른들은 그런 소망이 더 크겠지만 젊은이들은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참 편합니까? 세상 것에만 그저 십자하고 그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이들도 언제나 소망은 죽게 두고 내세에 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준비 잘하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시간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잠깐 길 가는 길손이니까 그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절대 아무렇게나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뭘 가리켜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까지나 난 젊다. 언제까지나 내가 하는 일은 이건 뭐 보장받은 거니까 틀림없다. 절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십시오. 뭐 그걸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하거나 헛되게 모든 걸 보내지 말아라. 값지게 사용해라. 값지게. 응? 왜? 그것은 결국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의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내세,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육체의 어떤 쾌락이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귀중한 이 믿음 다 팽가치는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유한한 존재임을 늘 알아야 돼요. 유한성.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보면 패키지 여행 가면 그런 거 아마 느껴보죠.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짐을 꾸려서 어디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 관광버스가 와서 뚝 타고 가요. 그럼 또 어디 가면 또 짐 풀르면 또 거기서 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또 내일 아침에 또 짐 꾸려가서 몇 시에 나오세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 늘 그래서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할 곳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문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자꾸 거슬려요.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죠, 욕구. 그런데 문제는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그것을 우리가 잘못 그릇되이 사용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돼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이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이 누굽니까? 남도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육체의 정욕, 즉 옛사람. 늘 교회 와서 많이 듣잖아요. 옛사람이다. 또 육체의 어떤 부패성이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발목을 잡는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주일날에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이 옛사람은 자꾸만 이유를 대요. 딴지를 걸어요. 야, 너 지난밤 12시까지 잠 못 자고 너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가지 말고 자고 내일 가라. 자꾸만 그런 본성들이 내 안에 작용해요. 그때 내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 못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거스립니다. 특징이. 그 속성이 자꾸 거슬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신앙 양심대로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내 속에는 이 못된 옛사람의 자아가 자꾸만 발목을 잡는다. 야, 그렇지만 네 사정이 그렇지 않느냐? 네 형편이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떤 일이 생겼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그걸 거슬려서 싸워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거슬려야 돼. 싸워야 됩니다. 거스린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대적이 돼요. 거스리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싸우는 존재입니다. 싸워요.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이 늘 우리 안에 내적 투장으로 나타나집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가 그 밑에 보면 그랬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속사람, 새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안에 그것을 거스리는 옛사람, 또 다른 법이 있다. 그 법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정복해야 돼요. 그 잠언 16장 32절인가 거기도 보면 그랬죠.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았다. 그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자꾸만 너희가 싸워서 그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인데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그 옛사람에 잡히지 않도록 그걸 이겨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마지막 절에 그랬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아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구원을 우리가 얻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자꾸 우리가 싸워 이겨서 정복해서 좀 더 내 속사람이 더 커져야 돼요. 이게 소위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결국 천국 가서 우리가 그걸 이뤄놓은 만큼 믿음 지킨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옛사람을 많이 정복해서 내 자신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입니다. 이걸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뭔가 좀 자꾸만 새롭게 변화되고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싸워야죠. 내적 투쟁, 자기와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이런 모든 그 육체 정욕과 같은 이 탐심이나 욕심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도 하고 PR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요. 물론 힘쓰고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러나 평상시에 자기가 착실하게 해놓으면 자기 주민들이 그 시민들이 그걸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잘못해놨다가 그때만 되면 그저 뭐 참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리 뭐 해봐도 인정이 안 된다. 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역사가 늘 그죠? 늘 대비하고 늘 싸워 나가야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힘써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간다. 능력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가요. 그래야지 모든 시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 스쳐가는 길손과 같은 우리가 그 시간 짧은 기회, 짧은 시간, 짧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내 자신을 자꾸 잘 만들어 간다면 그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일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항상 떠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너부터 내 자신 속에 있는 너의 옛사람부터 자꾸 정복해라. 싸워라. 싸우는 일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될 때, 그것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 기도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잘 안 되니까. 또 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거기서 벗어서 나오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 이루려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선한 싸움에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요거 이겨야 될 텐데 또 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실패했습니다. 또 불순종했습니다. 자꾸 그걸 붙들고 우리가 싸우면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의 역사가 낮아지고 능력이 커져요. 점점 그만큼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신앙의 자세가 두 번째는 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영광 돌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 나그네 여행 같은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되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집중하라고 말해. 여기 보면 이 불신자들, 여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런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을 항상 주시해요. 항상 주목합니다. 똑같은 어떤 실수,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잘못할 때는 엄청나게 비난한다. 엄청나게 비방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 선행을 해서, 선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바르게 살라고 말이죠. 바르게 해서 또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서
그들이 도리어 너희들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 행실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하게 해서 내 몸을 잘 지탱하는 것도, 또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도,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굉장하고 큰 일만 해야만이 영광 받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착실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잘 바르게 감당만 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항상 우리의 행실을 늘 주목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말하나, 어떻게 저 사람 행동하나, 저 사람 어떻게 품행을 갖고 있나, 자 우리의 삶을 늘 주시한다.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목사가 잘못했을 때 그 비난이라고 하는 더 크죠. 목사가 그렇다, 장로가 그 모양이다.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건 뭐냐?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선한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선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르게 하라 그 말이죠. 바르게. 모든 일 바르게 하라. 근데 바르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치우쳐요. 지남철. 그 지남철이 있을 때는 그 자석이 있으니까 쇠붙이는 자연히 그걸 따라가죠. 거의 딱 붙어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이기적인 이기심이 우리가 늘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모든 행실은 결국 자기 위주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 위주로 행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이 볼 때 그게 바로 옳으냐? 물론 이방인이 옳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 양심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옳게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게 바르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할 때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비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세상 명절 추석이 있죠. 안 믿는 가족들과 어울리면 자연히 안 믿는 가족들은 안 믿는 풍속대로 다 하잖아요. 세상 그 이방인들의 그 행위는 언제나 세상 풍속을 쫓아 모든 거 해요. 제사 지내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연히 우리를 비방해요. 욕하죠. 부모도 몰라버리는 호로 자식들이라고 욕을 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욕먹는 건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 옳아요. 그건 욕을 먹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 어떤 일반적인 생활이나 삶 속에 우리 행실이 도리어 선행, 바르게 하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참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하게 사랑하고 참 좋게 대하고 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이루라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 외에는 우리가 선행,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먹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의 행실에 비하면 교회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욕먹는 것은 자기들의 행한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연히 그것을 더 크게 확장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하게 살아야 할 자들의 바르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자유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권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이 뭐 리모컨 가지고 움직이면 꼭 그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야 먹지 말아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아담을 로봇처럼 딱 만들었다면 절대 먹지 못하게, 예? 먹지 못하게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줘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 자유함을 줬다는 것은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때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참 자유가 있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신앙의 자유, 신앙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네가 그것을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는 거죠. 악을 짓는데 그걸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선을 행하는데,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늘 이방은 보고 있다는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의 어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 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직시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거지, 언행심사, 이거 하나하나까지라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다못해 집 앞에 내 사는 거 앞에 나만 그저 당장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집까지 좀 쓸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확실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근데 자기 집도 쓸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것들 형편없다. 대부분 우리를 비방해요. 욕해요. 하나님 영혼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삶 속의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늘 조심해서 항상 내 삶을 통해,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즉 모든 제도는 주님을 위해서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심지어 악한 어떤 임군, 악한 군주도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그런 군주도 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네로 같은, 로마의 네로 같은 황제가 얼마나 악한 그 황제입니까? 기독교 박해하고 박멸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런 네로도 하나님 다 뜻이기에 있어서 사실 내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네로 같은 그 폭군, 독재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군주의 그 지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죠.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어서 그 나라 백성이 돼 국민이 됐을 때는 그 나라에 세운 제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내셨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이건 하나님이 다 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악법이 됐든 또는 좋은 어떤 선한 양한 법이 됐든 우린 그것을 내 구원이 일어나는데 잘 사용하면 돼요. 그 악법이라 할지라도 내 구원이 일어나는 믿음 지키는데 잘 사용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도리, 형제 간의 어떤 위치, 또 사회생활 어떤 단체 생활에서도 언제나 자기 위치, 이걸 잘 알아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모든 걸 바로 순복해 나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그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으로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아주 형편없이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참 아름답게 선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제도권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이 정치, 이 국가의 모든 걸 보면 얼마나 어지러워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모든 국가의 제도, 그리고 여기 보면 왕, 임금들, 또 방백, 어떤 국가의 고위 관리들,
또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그 제도와 그 규칙과 규범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린 그것을 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만을 위하는 것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인권은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내 생명이 귀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요즘은 보면 어때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긴다.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죠?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 자학하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손상한다든 이것도 사실 우린 있을 수 없어요.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생각조차도 우리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했다간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바른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만 그저 열심히 바로 하면 된다, 잘 섬기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여야 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자세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결국 사회생활도 아름답게 모든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가슴 아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이런 모든 폭력이나 이런 모든 그런 그 끔찍한 악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사회를 바르게 잡아주세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자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 올바른 신앙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삶,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옛사람의 죄악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도 바로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덕을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